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21조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2월을 맞이하고 또 2월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극진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처지,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밖에서 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여전히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진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공동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면류관이다.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열매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불편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피차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지간에도 또 형제지간에도 또 이웃지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공동체에도 아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성도를 거명하면서 그들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있지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이 지역에 갔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로서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집을 내어줌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또 다른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2절의 내용을 보면 뭔가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다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자기의 고집도 꺾고 자기의 생각도 좀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마치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옥 속에 있지만 이 안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을 때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감옥 밖에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쁨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상황이 좋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기준은 늘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면,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인정하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거, 행복의 근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인 겁니다. 바라기는 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그것이 기준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도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4절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했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지만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염려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에 주님을 붙들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기도를 붙들기보다는 염려를 꼭 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내려놓으라, 염려를 붙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내 어떤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월삭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을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오늘 한 달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주신 약속이 환경을 당장 변화시켜 주시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면 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아뢰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그저 넘치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특별히 11절과 12절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좋은 환경, 대단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그 권능을 행했던 시절들, 그때에도 나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감옥과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서 기쁨을 유지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염려를 선택하기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황에 관계없이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능력 있다고 하면 좀 적었던 소유물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힘을 발휘하고 그런 걸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능력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곳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능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죠. 왜냐하면 사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지역을 돌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선교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선교하는데 후원금을 보냈어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들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이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넉넉하기 때문에 나눈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인생, 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2월 한 달을, 또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먼저는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한 달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호디아와 순두계의 그 갈등과 또 관계 어려움이 있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 2월 한 달 관계의 회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 속에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날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2월 한 달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누리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정말 이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또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또 그들을 나의 기쁨으로 또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되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강명규 집사님 오늘부터 또다시 새로운 항암 치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역시 지금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영 권사님 지금까지 잘 또 견뎌 오셨는데 어제 갑자기 좀 이렇게 약해지셔서 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에도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운 때에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